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건강 유의하시되 영적인 건강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육신의 건강과 함께 영적으로도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선지자는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아들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고쳐달라라고 간청한 것이죠.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 사람의 신분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이 신하가 누구의 신하인지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하인지 빌라도 총독의 신하인지 아니면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아그리빠의 신하인지 구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비춰볼 때에 로마 황제의 신하라기보다는 헤롯 아그리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의 아들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 함께 했던 바로 그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의 신하라고 추측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은 로마의 승인을 받은 헤롯 아그리빠가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신하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러 파벌이 유대인들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제사장의 후손들로서 식민지 정부와 그러니까 로마라든지 전에는 페르시아, 그 위에는 헬라,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런 나라들의 정부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가나안 지역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던 나라들과 협력하면서 일정한 정도의 종교 자유를 보장받고 또 함께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했던 제사장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사두개파, 사두개인들, 또 로마의 식민지 통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 권력을 누리고 있던 헤롯 당원, 그러니까 헤롯의 통치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헤롯 당원과 같이 율법을 외면하고 식민지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조직적으로 대항하고 암살 조직까지도 운영했던 열심당원, 뭐 이런 사람들 여러 파벌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거기에 세리와 같이 식민지 정부와 협력해서 세금을 거두며 물질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 중에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율법학자, 서기관들, 뭐 이렇게 여러 종류의 파벌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반목하고 때로는 서로 협력하기도 하는 그런 사회 질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다수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의 권력 투쟁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헤롯 당원들이나 세리와 같이 로마의 식민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환영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 때문에 할 수 없이 고개 숙여야 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왕의 신하와 유대인의 관계. 이 왕의 신하가 어떤 사람인지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런 사회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에 왕의 신하가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요청한다라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인들이 그리 환영하지 않을 것을 아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특히 갈릴리 그러면 일반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지역은 그래도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지만,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살았지만, 갈릴리는 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던 그런 지역이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간청하는 것은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재물도 있었던 이 신하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 다 해봤어도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의 신하를 만나는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인 것과 동시에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약 40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이 백리가 되는 40km나 되는 거리를 예수님에게 같이 동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 신하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걸음을 옮긴 이 신하는 그 믿음대로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것이고, 믿으니까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증거를 보고 뭔가 증거가 있으니까, 확인이 되었으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만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 사실은 아니죠. 사실로 확인하면 아는 것이지, 확인됐으니까 아는 것이지 이제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